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믿음과 결부시키는 신앙생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잘 되려면 믿음이 잘 되어야 실상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잘 되려면 바른 지식을 가져야죠.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게 좋고 옳으면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복음,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악한 이 세계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없는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짓 세상에서 진리의 세계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시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알아들어야죠. 똑같이 들어도 복음으로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속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될 때에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믿음은 그 사람이 바라는 실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되어야 실상이 잘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실상이 잘못되는 게 나타나는 게 좋은 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믿음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돌아가니,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돌아가니, 그거를 과학자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찾는 과학자들은 인본주의, 자기들 마음대로 이론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처할 영원한 영혼의 때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학자는 아니어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뭐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훨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쉬셨다, 평안하시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평안하시죠. 안정된 상태 있죠. 고요한 거죠. 평안하게. 기쁘시죠.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어 잔잔한 호수처럼 들어가는 게 안식, 그걸 안식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면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안식은 잘못된 게 아니죠. 날짜가 7일이든 6일이든 8일이든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막 하는 것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단이고, 또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그 교주가 이단이죠. 그런 게 약간씩 다른 것은 그게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결부시킨다는 게 아까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자기 몸에 체화되는 것, 이렇게 내 것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닷과 같이 안 움직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믿음이 누구나에게 그런 믿음을 갖느냐? 아닙니다. 애쓰고 힘써서 그 믿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찾았느냐면,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면 잘못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누군가가 잘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때이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지금 다 알려주시지,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때를 따라 하는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나와요. 그 공통 본무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가 언제 와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죽는 사람도 있고, 젊은 날에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요. 지름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권고한지, 얼마나
발가벗었는지, 얼마나 눈멀었는지,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 찬스가 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필요해요. 정말 나는 불쌍한 존재네요. 하나님 정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 얼마나 오는데, 이런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하실 때 하나님께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죠. 들쑥날쑥 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여러분 젖붙이기 할 때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하면 그 온전하게 가지가 살겠습니까? 생명력이 있겠어요? 여기에 붙일 때 나무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농부도.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좋은 가지를 나무에 붙여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무에 있는 가지에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감아놓고 비닐로 싸놓고 약품 처리가 필요하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고 온전하게 붙어있게 띄었다 붙였다 안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 심을 때 심었다 팼다 심었다 패고 안 나냐? 그리고 또 안 나네? 또 호미로 캐가지고 또 열어보고 이렇게 합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능숙한 농부는 그렇게 해요. 호들갑 안 떱니다. 딱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예요. 정석이에요. 그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심어라, 기다려라, 난다. 할렐루야. 심고서 막 안 난다고 이 신앙생활에 들쑥날쑥하는 사람들은 안 자라요. 믿음이. 그러니까 안식이 없지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헬라어 몇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좋은 단어가 접붙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23절 하나님께 있나니 접붙이실 능력,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야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접붙이신데 믿음이 안 된 거고,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오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네. 그게 진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과 접붙이셨다 합하셨다. 연합. 쌍스럽습니까? 아들과 접붙이셨다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합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건 믿음이 된 거죠. 깨달았으니까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은혜네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자기 몫이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고. 겸손하게 나도 그렇게 해달라요. 이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과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똑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으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똑같게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그 엔켄트리조라는 그 단어가 나는 이렇게 외우는 거죠. 트리죠? 이거 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외워야 되겠다. 엔켄트리조. 안으로 붙여주셨다. 나무가 되게 하셨다. 접붙이시더니 외우기도 쉽더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서 제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막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세월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틀렸다고 하고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게 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내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은 주님 못 따라가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신데 그런 의미에서는 주종관계죠. 주인과 종관계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들의 의미에서도 들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종같이 들어야기도 하잖아요. 주종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믿음이 되면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지고라는 헬라어가 아이론데 그 의미가 제거하다,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의미를, 진다는 의미를 저는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니까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아이고 참 인생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구나. 불쌍도 해라. 아이고 십자가, 네 인생은 십자가구나. 이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은 힘들고 고단한 것도 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은 내 고단한 거, 죄, 저주, 질병, 가난, 불행, 여기 안식이 없는 거, 이런 것이 다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이로 지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기쁜지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죽었다고, 안식이 안 되는 것이 죽었다고, 내 믿음이 없는 것도 죽었다고, 나는 믿는다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것을 나는 믿게 됐다고, 말씀이 그대로 알아졌다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안식한다. 나는 안식한다. 믿음이 없었으면 불안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완전한 믿음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과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엄마가 없는 아이처럼 우는 거죠. 춥고 배고프고 덥지.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식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쉬시겠냐고, 안식하시겠냐고. 여러분이 믿어야죠. 그럼 믿음이 뭐냐고. 안식하는 믿음, 그게 뭐냐고. 예수님 안에 연합된 믿음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렇게 얼마나 쉬운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 들리는 사람은 내가 문제인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신 역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가 그렇게, 지식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죠. 부인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님 따라가는 문제만 생겨요. 좋은 문제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다고나 좀 믿음은 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얼굴 보면 알죠? 얼굴 보면 얼굴에도 나타나겠죠. 어느 정도 이상은. 맞잖아요? 왜? 여기 속에서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 붙어있는 자에게, 붙어있는 가지에, 그 나무에서 진기가, 진액이, 생명의 생수가 쭉 가지에 와가지고 가지가 잘 살아나면 농부가 살았구나, 이제 됐다, 때가 되면 열매가 꽃이 피우고 열매 맺겠지.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렇게 접붙임,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연합, 그러니까 로마서 6장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6장 3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야. 저는 대전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죠, 몇 년 전에. 그분한테 침례를 받았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 침례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 아들과 합하여 너는 침례 받았다. 어디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누구 목사님, 조 목사님, 누구 김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요거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과 접붙여 주셨다. 아들 안에
아들이 가져가게 하셨다. 근데 아들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합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합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냐고, 지금 몇 구절만 했는데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아유, 나도 믿어요. 정말로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분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건 칭의 단계라고. 성화가 돼야죠. 야,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화의 근본입니다. 근본. 내가 살면 성화가 안 돼요. 칭의 단계에서 내가 사는 거지, 움직이는 거지. 어린아이가 내가 혼자 살할 테니까 엄마는 손 떼시오, 이런 거랑 똑같다고. 기독교는 절대로 손 떼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보살펴 주시죠.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건 그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 내 인생에 이렇게 내 발걸음마다 주님이 계시다고 믿어봤지만 안 보이더라 나중에는. 아이고, 그것도 뭐 별거네. 이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것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이 나와요. 이렇게 나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셨다. 보좌에, 나의 보좌에 나는 내려오고,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못하게 죽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믿음이죠. 이거는 정말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그러니까 몸으로는 괴롭게 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못 뺏어가니까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뭐 이렇게 유물,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유신론이 아니죠.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에,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런 주의자들을 쫓아가는 자들은 똑같은 자 아니에요? 속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면 야,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크게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는, 그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과 합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역사를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실 때에 희한한 신비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사람은 영혼 몸이라고 성경에 써있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 영도 합해 놓으셨나?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은 내가 변해야 되네. 영혼은 합해 놓으셨네. 맞네. 근데 생각은 내가 바꾸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안 자라는 거구나.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로마서 6장 13, 16, 19절 기록된 대로. 야, 몸으로 함부로 하면 이게 예수 믿고도 엉뚱한 삶을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영혼, 몸, 전 인격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드리는 곳에 자주 와서 듣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한테 들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모르면 평생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청년 때 알고 싶으니까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거 신학교를 가봐야 되겠다. 신학교는 신학 교수님들은 대단한 분들일 수도 있지. 그래서 갔더니 이건 뭔,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건 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건 뭔,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건 다 기도했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한다고 지식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그게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차니까 성경 보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단계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누구냐. 나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죠? 신앙생활을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누가 부인하려고 하겠냐. 그리고 부인하고 다 지워버리고 주님 것으로 다시 세팅하려고 하는 사람이, 리모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안타까운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고 열심히 하려다가 삐그로 넘어져가지고 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별거 없네. 한 3년 하다가 이런 사람도 많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뚝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은 떨어뜨려 주고 싶지 않으신 거죠. 계속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